세상이 때때로 절망적이라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굴하지 않고 이로운 일을 계속해서 역사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오늘의 역사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울산어계교회 김병문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서 목사님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1759년에 태어나서 21살 때 영국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아주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영국의 이 정가는 사교의 중심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가 26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정말 정치는 거짓말도 해야 되고 사기도 쳐야 되고 같이 어울려서 다녀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는 어렵다고 해서 정치를 그만두려고 했어요. 근데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시한 존 뉴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치를 계속하라고. 정치가로 그동안 남아있기로 했어요. 그러나 그 대신 이전과는 달라요. 자기가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그가 결단하고 나서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그 마음속에 와닿은 것이 노예무역 제도를 폐지하는 것. 노예무역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로 반성경적이고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는 일이다 생각해서 이거 폐지의 법안을 올렸어요. 법안을 올리고 난 다음에 문매를 맞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영국 수입의 3분의 1이 노예를 매매해서 얻은 돈이기 때문에 거기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 심지어는 살해 위협까지 받았어요. 무려 그는 150여 차례 법안도 올리고 강연도 하고 46년 동안 계속 일을 했어요. 마침내 영국의 국회에서 이 노예무역 제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법안을 폐기하는 걸로 그렇게 통과가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미국으로 건너가서 남북전쟁에서 미국의 노예제도를 해방시키는데 영향을 주면서 세계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큰 힘으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겠다고 선언하고 정말 말씀을 따라서 내 인생을 살겠다고 시작할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이 마음에만 생각하고 있던 분들이 결단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소수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소수가 역사를 바꾸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게 왜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는 박정환 성도를 통해서 보면은 이분은 도저히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현실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유명대학의 박사에다가 부유한 형편에 살았고 중견기업의 부사장이었고 기술가치평가사로 있었고 ISO 구천 심사관으로 있었고 어느 누구에도 꼴리지 않는 자신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야말로 자신이 넘치는 인생이었다 이거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감옥에 들어가서 재물도 명예도 사회적인 지위도 순식간에 다 바람처럼 날려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살 직전에 예수님을 만났고 영접하였고 그 이후에 감옥에 들어가서 주님과 지금 깊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편지를 저에게 보내주고 있어요. 지난주에 보내주신 편지 내용은 그 변화된 내용이 실로 놀랍습니다. 일부분만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렇습니다. 그동안 저는 저희의 꿈에, 일에, 사회적 성공에 교만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이 제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된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어두워져야 별이 인식되듯이 어두움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무조건적인 굴복은 하나님의 뜻은 아닐지라고 생각합니다. 비굴한 안전보다 그래도 진리와 함께 받는 고난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과 거절을 당해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면 결국 승리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는
엄청난 영적인 깊이를 깨닫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고백은 너무나 감격지고 은혜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고백, 이러한 변화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증하는 그날을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무덤과 같은 현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곡하고도 절박하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시받는 마음에 실망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 무덤에 갇힌 듯한 답답한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신다면 지금 무덤의 현실을 소망으로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경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폭풍우가 몹시 치던 어느 날 밤에 한 노부부가 필라델피아의 변두리 작은 호텔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당시에 호텔 직원이 조지 볼트라는 사람이었는데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이 직원이었던 조지 볼트라는 사람이 친절하게도 자신의 방을 내어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자기는 어디서 자야 되죠? 프론트 데스크에 밤새도록 의자에 앉아가지고 밤을 새워야 되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방을 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룻밤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런 친절을 베푸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노부부가 잘 쉬었죠.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갑니다. 이 노부부가 윌리엄 월도프 아스토어라는 분인데 얼마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조지 볼트를 뉴욕으로 초청을 합니다. 큰 호텔을 보여주면서 새로 지은 이 호텔의 총지배인이 되어주기를 부탁하는 거예요. 이야기가 조금은 각색이 됐지만은 싫어합니다. 타인을 위한 작은 친절 서비스가 결국에는 자신에게로 되돌아온다는 교훈을 일컬어서 월도프의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조지 볼트라는 사람은요, 성공적으로 그 경력을 쌓아가서 자신이 또 호텔을 인수하고 경영을 하게 되고 호텔 왕이라는 이름까지 얻게 됩니다. 조지 볼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사진 준비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이분입니다. 100년 전의 분입니다. 호텔이 거듭거듭 새롭게 변모를 거쳐서 지금 여전히 긴 세월 동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스토리아 호텔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기가 막힌 호텔이에요. 작은 친절 하나라도 반드시 되돌아온다. 서양 속담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 친절, 사랑이 어디까지 나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우리도 그런 성품을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전 세계를 향한 고관세 공세로 인하여
자유무역으로 발전해온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예수님 성품을 닮은 기독교인들의 따뜻한 손길과 마음씨가 한층 더 기대됩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부산 진교회 신추 목사님, 부상서교회 날치 목사님, 경주남부교회 김상조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텔마 톰슨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육군 장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모제이브 사막 근처에 배치를 받아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모래바람으로 가득한 곳이었고 낮에는 50도가 넘는 살인적인 무더위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집안에는 언제나 모래가 가득했고 음식을 먹을 때에도 모래가 씹히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그녀는 외롭고 쓸쓸할 때면 친정아버지에게 자신의 삶과 생활을 푸념을 하면서 편지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정아버지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그만 창문이 달린 감옥에 두 사람이 있었단다. 한 사람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헤아리며 자신의 미래를 꿈꾸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감옥의 먼지와 바퀴들레들을 보면서 불평과 원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단다. 이것이 그 편지에 적혀 있는 내용의 전부였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를 받은 텔마 톰슨은 그때부터 그녀는 그녀의 마음과 태도를 바꾸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이든지 간에 좋은 것을 찾아내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그녀는 그때부터 이 사막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에서 자라는 식물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아주 옛날에는 이 사막이 바다였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사막을 다니면서 조개 껍질이라도 있을까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모래바람으로 가득한 모제이브 사막도 그 살인적인 무더위와 환경들도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오직 달라진 것 하나가 있었다면 바로 그녀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그녀는 사막에서 살았던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소설을 적습니다. 빛나는 성벽이라고 하는 소설의 출판 기념회를 하는 날, 그녀는 지난 날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막에서 제가 생활하는 동안에 언제나 저에게는 두 가지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쪽에서는 너는 불행한 거야, 너는 외톨이야, 너는 희망이 없어, 이곳에는 아무도 친구가 없어, 부정적이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마귀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다. 이곳에서 너의 새로운 꿈을 꾸어보렴. 저는 마귀의 소리에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리가 오늘 나에게 이와 같은 영광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낙심케 하는 절망의 소리, 세상의 소리, 그리고 사탄의 소리에는 귀를 막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를 아름다운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일보에서도 한번 조사를 했는데, 청소년들이, 고등학생들이 갖고 싶어하는 1등 직업은 건물주입니다.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 월세 꼬박꼬박 나와 별로 하는 일 없이 돈은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무엇의 기결이 됩니까? 돈이죠. 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부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고민스럽습니다. 어떻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좀 부자가 되고 싶고 좀 여유 있게 넉넉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제가 부자의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지난 연말에 KB 경영연구소에서 2024년 한국 부자 보고서를 발간을 했어요. 여기에 보니까 금융자산이 10억, 은행 예금, 주식, 채권, 그리고 부동산 자산, 아파트나 건물이나 토지, 이게 10억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10억이 넘어야 대한민국 부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담긴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지금 이 천국문을 통과하는 이것은 인간이 가진 능력이나 인간의 재물, 이러한 것들로 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 믿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재물을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부자를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질을 통해서도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이 물질을 향한 집착이 문제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진 재물로 인해서 교만한 마음이 문제예요. 재물을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탈선, 영적, 육적 탈선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죄는 아닌데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고 우리가 재물에 예속되고 재물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무엇의 걸림돌이 된다? 구원의 걸림돌이 된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화가 나신 것은 종교 비즈니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오늘 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성지순례 관광사업으로 돈을 버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지 않습니다. 지금 또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유적지 성지순례 상품들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버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당시 성전 안에는 장사꾼들의 흥정소리와 짐승들의 울음소리, 동전을 바꾸는 동전소리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장사하는 문제를 제사장들의 잘못으로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백성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만든 측면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 계모임을 하십니까? 어떤 교회는 계모임 때문에 교회에서 멱살을 잡고 싸우는, 그리고 나중에는 형사 입건까지 되는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입니다. 교회에서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의 친교가 이루어지는 곳,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데 너무 인색합니다.
다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다 일을 계획하고 짜면서도 짜투리 시간이 나면은 그때 기도해야지. 신앙은 믿음이지 계산이 아닙니다. 교회를 계산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장소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16절에 보십시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가슴 아파하시고 대노하셨을까요?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몸도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술을 끊었습니다. 담배를 끊었습니다. 도박을 끊었습니다. 당시에는 축첩 제도가 유행했었는데 이런 모든 행위들을 다 근절을 시켰습니다.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몸은 성전이다, 이것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몸을 깨끗이 만들어갔습니다. 경제 사정이 나빠지면 사람들은 비관적으로 되고 사회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힘든 시대에 크리스찬마저 이기소침해지면 세상을 지탱할 다른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최후 보루입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부산해안교회 조성일 목사님, 대전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 남양주평야동안교회 나강희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착각은 나는 착각하지 않는 착각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는 나를 잘 안다는 착각도 있죠. 베드로도 역시 자기는 자기 자신을 잘 안다는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베드로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밤이에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베드로가 3번 부인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듣는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황스럽죠. 그리고 서운하기도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보다 자기 확신을 더 신뢰했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자기 확신, 자신감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옳다고 여길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해서 잘 안다면 정기적인 건강 진단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잘 몰라요.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기 검진을 받아요. 그리고 더 큰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라 그러면 가슴이 철컥 내려앉죠. 그리고 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고 치료를 받아야 하잖아요. 조기에 알아냈다는 걸 오히려 감사하면서 말입니다. 지금 내 느낌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서 나는 괜찮다고 고집한다면, 진단 결과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착각일 겁니다. 낭떠러지 끝에 와 있는데 내가 앞으로 더 가야 된다는 확신이 마음속에 있어서 한 발짝 더 내디면 거기서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므로 낭떠러지 앞에 있을 때 돌아서는 게 현명한 거예요. 내가 옳다, 자기 확신이 강하게 들 때,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나 옳으십니다. 성경이 언제나 옳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뭐야? 그러니까 폼도 나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라. 이런 소리 하는 거는 참 세상 물정 모르고, 그리고 이 시대의 트렌드와 어긋나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십니다. 왜요?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죽으시려고 가시는 거예요. 32절에 보시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로마 제국 치하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전부 수동적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무능력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 끝이 뭐예요?
짜자잔 해가지고 역전타를 날렸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장렬하게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예수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뭔가를 짠하고 보여야 되는데 죽었어요. 그거는 끝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위대한 반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죽었는데 34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일 잘 알아듣고 이해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 아니에요. 지금까지 1년 365일 24시간 계속 예수님하고 함께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씩이나. 근데 지금 3년 졸업할 때가 다 됐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뭔 말씀하시는 거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신앙 연륜이 얼마나 됐나? 내가 모태 신앙이냐? 몇 대 신앙이냐? 그래도 모를 것은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것은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예, 내가 아무리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목사가 아니라 뭐라고 할지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하고 밀착 동행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했다. 그들에게는 성경이 계시의 사건이 아니라 열려져 있는 사건이 아니라 닫혀져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밀착 동행하면서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된 거죠. 동행하면서 불신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 단락을 보면 여리고성에 가까이 가셨을 때 맹인 한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사람 오라 그래서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완전히 대조되는 말씀이에요. 한쪽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가장 잘 알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었고요. 한쪽은 예수님하고 일면식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그분의 은혜를 누렸어요. 그죠? 확실하게 대비되고 대조되는 거죠.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1657년 네덜란드의 화가인 요한네스 베르메르라는 사람이 그린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우유 따르는 여인이라는 그림이에요. 고요하면서도 이 거룩한 빛이 창을 통해 흘러 들어오는 그 공간에서 누구보다 신중하고 정성스럽게 우유를 따르는 여인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거룩하고 숭고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것입니다. 당시 종교 개혁자들은 부엌에서 우유를 따르는 하녀가 그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로 여기며 신실하게 감당할 때 대성당의 신부가 성직이 아니라 저 하녀가 성직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인은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눠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런 말을 하죠. 즉 복음의 은혜를 너 혼자 간직하고 있지 말고 땅에 묻어두지 말고 전하고 나누어서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의 혜택을 누리게 하고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에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복음이 전해지고 나누어지게 하는 일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이 필요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누구인가 생각해보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친절과 온유함으로 그에게 다가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그 순종 위에 축복하시고 놀라운 열매를 맺히게 하실 것이며 또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